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순종의 결말, 믿음 순종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올림픽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의 경기가 있을 것인데 중간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마지막 결말에 따라 우승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혹은 환난의 때를 당할지라도 그 마지막의 결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자비하심 가운데 이르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나아간 그 결말이 무엇인가? 그 결말을 주의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아닌 것을 택할 이유가 없고 말씀 순종의 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확인하게 될 것인데요. 이 믿음 순종의 결말이 어떠하였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나아갈 때 무엇을 얻는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얻는다 할 때도 눈에 보이는 한두 가지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다 얻는 것과도 같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얻는 길이 바로 믿음과 순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언한 대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과 그 고관들은 도망치다 이 왕의 바벨론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하고 왕은 자기의 보는 눈앞에 자녀들이 죽고 또 그의 눈이 뽑히고 그러한 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처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속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또한 포로로 잡혀가면 그곳에서 내 열조와 같이 평안히 돌아갈 것이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 주었는데 그가 믿지 않고 나아가니까 도리어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선지자를 잡고 감옥들에 가두고 그러한 모든 면면을 통해서 그 결말이 어떠했는가 하니 39장 6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는. 처음 말씀에서는 내가 비록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평안할 것이며 해를 받지 않고 또한 선대 왕들처럼 그러한 죽음을 맞을 것이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불신앙의 결과로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는 가장 비참한 일을 목격을 하였고 또 그의 두 눈은 뽑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했던 많은 고관들 중에 왕궁에서 일하던 한 구스인,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었는데요. 에베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게 강청하기를 예레미야를 그들 손에 넘겨주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구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간청했던 그 에베멜렛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라,
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시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마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베멜렛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높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도 똑같이 죽이려 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강청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그들이 안전하다 생각했던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나갔던 한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으로 돌아가긴 했으나 그 수인이었던 이 에베멜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할 것이라. 결국 이 많은 재난과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에베멜렛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어지신 겁니다. 이것은 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던 그 사람에게 마음을 나누신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찬다 그랬습니다. 말씀의 믿음을 보겠는가? 믿는 자의 모습이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것에 목을 메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믿음 가운데 거하는 몇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다가 실패할 리가 없으시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 눈에 다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가 되어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잊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그날 재앙이 임하고 재난이 임하였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그에게는 이 모든 재난이 비껴갔고요, 그가 두려워하던 모든 일들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말씀 순종을 나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능력 있다는 걸 우리가 의심하진 않는데 두렵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나아가다 보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손해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이 비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또한 믿음 안에 거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베푸시는 그 자비하심과 긍휼을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구스인 에베멜렛이 위치로 놓고 보면 더 높은 고관 대작들이 있어서 권세가 더 강하여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분명 그들의 횡포에 의해서 두려움도 있었겠으나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한다. 너가 두려워하는 거 그거 임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건져주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18절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더라.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결국 그 당시의 여러 정치적 상황들,
혹은 흘러가는 여론, 사람들의 대세 그런 걸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간 그가 그 결말에 있어서 구원함을 받고 또한 은총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사상 혹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 모든 거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찾으신 바가 되어 내가 나를 믿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여 궁극적으로 이겨내며 궁극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